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마음의 기쁨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 중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든가요? 신앙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죠. 믿음이 무엇이든가요? 장명철 집사님, 믿음이 뭐였죠? 예, 의지인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렇죠? 예수님 맞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지나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곧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여기서 문을 누가 두드리나요? 예수님이 두드려요. 내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천국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두드리셨어요. 하나님이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보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저래가지고 무슨 구원 얻느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제3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주인인 삶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또 구원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뭐죠? 죄가 뭐였던가요? 이 여성자매, 죄가 뭐였던가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죠.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5번 이하의 말씀에 우리
하나씩 숙제해 온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섬길 분은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몇이나 됩니까?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예. 장영철 집사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다 써오셨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들음에서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고린도서 12장 3절 박전 집사님. 예,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 은혜죠. 그런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그냥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누가 주신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할 수 없다. 그렇죠? 성령님이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자,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수고와 슬픔을 거치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 천국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안식에 들어가요. 또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면 우리는 죽지요. 하나님을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서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함을 예수님을 믿으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8번에 다음 질문을 예, 아니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죄 때문에 이르는 고통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되기 때문에 고통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당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 안 하시는 분 있나요? 당신은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가 뭐였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죄야 라고 할 때 그것을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것이 죄라고 회개라고 했죠. 그 동의와 함께 입으로 자백하고 또 뉘우치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예,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죄를 동의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삭개오처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그런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믿습니까? 자, 믿음은 신앙이라는데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이 믿음인데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그 모든 일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 뒤에 있는 나의 신앙 감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주제는 중생입니다. 중생이 뭐죠? 중생은 두 사람, 이 불교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이고 이 중생아 그런 중생이 아니고 거듭 중자 난생자 거듭 남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 남을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시 태어남 그렇게 합니다. 다시 태어남. 여러분 거듭 남나요? 여러분 중생 했습니까? 예, 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말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될 분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가 중생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면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에 관해서 가장 이 성경에서 먼저 말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대화의 주제가 뭐였죠?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한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 성경에 바리새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바리새파는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부터 100년 사이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던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잠시 동안 독립해 있던 한 100여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에서 100년 사이에 마카비 형제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한 사건이 있어요. 마카비 혁명. 그때 당시에 이 마카비 혁명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이 정치를 로마 같은 그런 이 힘에 대항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를 메시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메시아. 어떤 하나님의 사자인데 아주 강력한 어떤 힘, 군사력을 키우기도 하고 어떤 재정력도 키우기도 해가지고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내게 되는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마카비 혁명 시대에. 그런데 그때 그게 아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체제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려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절대로 외세가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그러고 보면 굉장히 훌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외세 침략도 없는 완전한 평강의 나라, 신정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판거리, 송사들을 다 이렇게 관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일종의 자치정부를 허락한 게 있습니다. 자치의회라고 할 수 있죠. 그 자치의회를 여러분 공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성경에 공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 가운데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런 지방 자치 그 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들 바리새인과 또 나중에 나오는 사두개인이라든지 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중심돼 가지고 의회를 구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학식과 명망을 가진 사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다?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 1절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다. 이게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정말 복잡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사람 힘이 없고 보니까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신분상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낮에 가면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 찾아간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고. 저 양반이 갑밭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참 양반이 어떤 훌륭한 갑밭이 지혜 있는 갑밭이가 있는데 그 낮에 찾아가더니 부끄럽고 그래서 밤에 몰래 갑밭을 찾아가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을 뒤로하시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사내들인 공의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어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외세를 물리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똑똑하다고 영적으로 밝은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 여기서 진정으로라는 헬라어 말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진정으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할 때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를 여러분 이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헬라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은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베푸는 세례 같은 것이죠. 침례. 외적인 형식이고 성령은 내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거듭난다는 말에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의 핵심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에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소새끼를 뭐라 그럽니까? 말새끼를 죄송합니다. 개새끼를 강아지. 침팬지 새끼는 침팬지 새끼. 자, 사람 새끼는 그냥 아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강아지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이래 있어도 강아지인 이유가 있습니다. 짖지도 못하고 꼬물꼬물거리는데 강아지가 강아지인 이유는 강아지의 어미가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에게서 낳기 때문에 강아지입니다. 소에게서 낳기 때문에 송아지입니다. 아기가 젖 먹고 똥 싸고 기저귀도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런 데도 사람인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에게 사람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자기를 낳은 존재가 자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속된 표현 써줍시다. 그러면 소 새끼가 송아지라면 하나님 새끼는 뭡니까? 하나님 새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낳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육에서 난 것은 여기서 육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사람이고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이상하게 읽지 말아라. 사람에게서 나면 사람이고요.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좋은 가문에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사람이지.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신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 가운데서도 신이 여러 신이 있죠. 여러분 귀신이 있고 잡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신이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를 보면 성신이 오셨네. 성령을 성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과학자였던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과학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왜 무당이 됐는가 보니까 어느 날 시름시름 몸에 병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 병원에 가니까 아무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은 무병이다. 무병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무당이 귀신을 모셔야만이 낫게 되는 병, 그것이 무당 되는 병을 무병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림굿을 해서 귀신을 딱 맞아들이니까 그 병이 감쪽같이 나았더라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 귀신도 이거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다 능력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귀신을 섬기니까 여러분 이 무당 스스로가 고백한 내용이 그래요. 귀신이 그 사람 딱 들으면 과거는 진짜 쪽지게처럼 다 보인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쪽지게처럼 다 말해준대요. 큰 귀신 들어오면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작은 귀신 들어도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무당 앞에 간 무당이 탁 보면서
집안에 원한이 있구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보이는데 미래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무당 눈에. 미래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귀신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해가지고 신통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무당인데 미래 일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일을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신령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될 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대충 싹 눈치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나름의 그냥 말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그 확률이 반반이래요. 그래갖고 자기 말한 대로 되면 이야 진짜 영한 무당이었어요. 내 앞날까지 마셨다. 그래서 복채가 들어오고 틀려도 그때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답니다. 그것은 네가 신심이 부족해서 그래. 뭐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가짜신 잡신에 들려있던 사람이 나는 과거밖에 모르는 존재구나.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들은 과거의 일만뿐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미리 예언하는 참된 능력이 있구나. 이 신이 참 신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당은 과거는 볼 수 있대요. 미래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으로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나는 것은 바로 신을 모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모신 것이 되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 우리에게도 어떤 잡신을 모신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신령한 일들이 경험이 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를 들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려져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은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요. 진짜 앞날에 대한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요.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요. 귀신을 더 강한 영이기 때문에 귀신도 막 쫓아내고요. 그런 역사.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령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자, 거듭났다면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꼭 잡신받은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그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혹시 고민 많이 해봤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람인데 왜 그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가? 성령님을 모셔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것을 어느 분이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참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죠. 바이올린에 천부적인 재질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연주자가 되지 못합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1%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잖아요.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데 천재는 1% 영감뿐이다.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길이다. 그렇게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자꾸 멀리하고 자꾸 그 옛날에 익숙했던 방식을 따라 그냥 선택해서 살아가면 거듭난 사람이라 해도 결코 그 삶의 변화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인데 하나님 그것을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데도 그 성령님의 감동을 물리칠 그런 자유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개차반처럼 산다고 해도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심이라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어요. 다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그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의지 같은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살면 내게서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내가 살아온 옛날 감각을 선택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뭔가를 막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해서 거듭난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거듭나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는데 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 예수를 믿는 거 이거 포기하면 너희들과 나오는 인연이 없다, 끊어진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부모는 언젠가는 떠나지만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간다면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 선택을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합니다. 부모로서는 정했고 머리가 굵어지면 자기 판단이 중요하고 부모의 생각은 항상 우리 타고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선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삶이 뭐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정말 예수 믿고 막 변화된 사람은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이 막 그 원수를 막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게 만들고 말도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거기에 순종해 나가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 그대로인 그리스도인이냐,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다 거듭났는데 성령님의 그 소욕에 순종해서 살아가서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냐, 옛사람의 그 습성을 그대로 그냥 그것을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서 삶이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냐, 변화되지 못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이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확정시켜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신다. 이 말은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컵하고 식초 한 컵하고 섞으면은 그 가운데서 물하고 식초하고 분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이 후서는 누가 쓴 책인가요? 고린도 후서는 누가 썼죠? 예,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썼습니까? 고린도 있는 가정교회에 쓴 편지죠. 그런데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은 New Creation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두 번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신 창조입니다. 이거 첫 창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는 성령으로 창조하셨어요. 육으로 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 영으로 난 사람이 두 번째 창조의 사람입니다.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새로운 욕구와 또 새로운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영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정말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절망도 이기고,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십니다. 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종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더 예수 잘 믿는 민족이냐 이런 인종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난 사람이냐 두 번 난 사람이냐, 육으로 한 번 난 사람이냐 그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난 사람이냐, 그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만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자손으로 다시 또 새롭게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한 번 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결국은 멸망입니다. 두 번 난 사람, 영적인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나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나 사람 하는 짓은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심부나 지금 이 시대 심부나 똑같아요. 과학 발전했다고 사람들 심부가 더 선해집니까? 더 악해집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종자들이 있었고요. 선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육으로 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더 지혜롭거나 아닙니다. 그래서 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더 현명하다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육으로 한 번 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나서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나서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조금만 귀 기울이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충분히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있고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기서 거듭 안 난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모두가 거듭났습니다. 다만 그 삶이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 충분히 거룩하게 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서 정말 중생 다시 태어난 사람, 두 번째 태어난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모임 나눌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